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 기관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기관인데 한번 따라할까요?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기관입니다. 가정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셔서 그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세워진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에 거룩한 기관이다, 거룩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는 거룩한 기관이며 신적인 기관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고 믿고 선포하지만 가정도 거룩한 기관이다, 가정도 거룩한 기관이라고 가르치거나 말하거나 생각해야 옳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기관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행해야 하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믿고 말하고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데 결혼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도이고 결혼을 통해서 세워진 가정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기관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르치고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이 세워져야 하고 가정의 기초는 가장이야 이게 아니고 가장이야 남자가 가정의 기초고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가정의 터전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도 가장 노릇 아내도 아내 역할 자녀들도 자녀 역할을 할 때 그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가르치고 그렇게 믿지도 안 하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안 한다고 치더라도 세상은 가정의 기둥이 남편이야 남편, 가정의 기둥이 남자야 남자, 그리고 여자나 자녀들은 헛개비나 별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이슬람이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다른 종교들처럼 그렇게는 안 한다고 치더라도 교회에서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 믿고 가르쳐주고 또 모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않는 것.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가정의 달 5월의 기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이라고 5월을 말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말하고 믿는 사람들도 말해. 근데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지는 5월에 만들어진 여러 날들이 교회가 만든 날이 아니거든요. 거의 상술로 만들거나 세상 사람들이 만들거나 해서 만들어진 날들인데 교회들은요 생각 없이 그런 날들을 따라가면서 지켜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뭐 같이 하지 안 하는 게 문제지 뭐 이러면서 생각 없이 그냥 부안회동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5월만이 아니라 1월, 2월 그리고 1월부터 12월 달까지 12달 1년 365일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우리 가정의 구심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중심점 우리 직장의 중심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된 게 있어요? 하나님 없이 세상이 됐나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질서와 제도와 국가와 나라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만들어졌고 인생이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결혼제도가 만들어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에게 자녀를 낳을 능력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그래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마을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법이 만들어지는 이런 법들, 십계명과 성경에 나오는 여러 법률과 사회생활과 모든 생활들의 기초를 누가 제정하셨느냐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고 내가 지금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없이 되는 줄 알아요. 가정이 하나님 없이 나라가 되먹는 줄 알아. 아니에요. 청와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주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혼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제도와 규칙과 규범과 법도들을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가르치시고 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와 국가의 사회의 안녕과 번영과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하나님 없는 제정일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여러 날들 때문에 사람들을 웃고 울리고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 꾀임에 넘어가서 5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노동자의 날이랍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장애우의 날,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전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 큰 죄인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버이날이 내일 어버이날 여러분 자녀가 안 찾아온다고 또 서운해할 거죠. 또 서운해하지 마세요. 카네이션 하나 없다고 서운해하실래요? 서운해하지 말아요. 부부의 날, 스승의 날, 어린이날 그냥 365일 중에 한 날일 뿐이에요. 어버이날 자식들이 전화 안 했다고, 선물 안 사준다고, 카네이션 꽃 안 달아준다고, 더 나가서 여행 안 보내준다고 섭섭해하는 사람들 만나는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럼 좀 더 심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생일 안 챙겨준다고, 결혼기념일 안 챙겨준다고 섭섭해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좀 그거 못 챙길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그거를 다. 표정들이 별로. 젊은 사람들을 상술로 유혹하며 만들어진 날들 말해볼까요? 11월 11일이 빼빼로 데이래요. 11월 11일 그 빼빼로 과자를 먹으면 길쭉길쭉해진대. 그리고 날씬해진대. 빼빼로를 먹으면. 그렇게 먹을 것 같으면 트럭으로 사다 먹을 거예요. 트럭. 좋아하는 친구나 연인 사이에 초콜릿을 선물하는 2월 14일. 이건 발렌타인데이라고 말했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로 주죠.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또 주는 날이 있어요. 그건 초콜릿이 아니라 사탕을 주는 날인데 그날은 3월 14일을 화이트데이라고 말을 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거 안 하면 세상에 사조에 풍조에 뒤떨어진 바보 취급을 받죠. 그리고 1990년 이후에는 매달 14일을 기념일로 정해가지고 선물을 주고받는 포틴데이라는 날이 있어가지고 1월 14, 2월 14, 3월 14, 4월 14, 14일만 모든 기념일이야. 이게 뭐든지 갖다 주고 해야 돼. 장사집이 만들었어요. 고깃집에서 만든 날이 있죠. 3월 3일은 삼겹살의 날이에요. 그거 먹어야 되는데 삼겹살. 10월 24일은요 사과데이예요. 사과데이. 그래서 사과의 마음을 담아서 애플데이 이래가지고 사과 먹는 날이고 화해의 날이에요. 별걸 다 만들어요. 별걸 다 만들어. 안 지켜도 상관없고 잊고 지내도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날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멘.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을 운행하고 해와 달과 별들과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주장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 하나님의 제도라고요. 가정 하나님의 제도예요. 교회 하나님의 제도죠. 사회 그
구성원들이 만들었죠. 국가, 그 구성원들 가슴 속에 사랑을 담아서 세워진 것이 국가죠. 따라서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빼버리고 결혼식장에 가면 주례자가 그러죠. 일륜지 대사라고. 일륜지 대사. 인간의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건 유교의 가르침이에요.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말을 해요. 이 정신 나간 친구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일들 중에 큰 일이라는 건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할게요. 결혼은 인간이 만드는 제도가 아니에요. 결혼은 나이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외로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가문을 번식시키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그들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이 늘어나고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부모 공경하고 형제 우애하고 동기 사랑하고 하는 삶의 모든 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결혼이 인간이 만든 제도가 된 것처럼 말하거나 심지어는 계약 결혼이라는 것들도 해요. 언제까지 너와 나와 결혼해가지고 계약해서 살자. 근데 자식은 낳지 말자. 혹시 자식이 생기면 지우자. 동성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합법화가 되었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세워요, 세상에. 하나님을 없애버리니까,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말세의 징조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는 별의별 짓이 다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남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 왔습니다. 이런 날이 올 날이 온다니까. 말세의 징조들이 등장하고 버젓이 합법화되어가는 이런 형국을 맞이한 이유가 뭐냐면 가정의 주인인 하나님을 빼버리고 인간들끼리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 자기들의 뜻이 옳고 자기들의 생각이 가장 고상하고 계약결혼이라고 하는 그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그 소설가, 그 못돼먹은 여자가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막 악한 영향력을 끼쳐가면서 이 악을 전파하는 속도가 엄청나요. 그 결과 처처해서 위기를 만나고 이혼하고 깨어지고 망가지는 가정의 슬픈 소식들이 동물 터지듯 들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설계된 세워진 복된 기관인 가정들이 하나님이 명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가정의 원칙들을 팽개치고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 때문에 빚어진 이 오늘날의 사태. 그럼 방법이 있을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돌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의 원리로 되돌아가야만 살 길이 있다니까요.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데 가정들마다 문제거리가 충만하고 고통이 넘치고 원칙도 없고 중구난방인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금요일도 그 선교사님들의 업적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거 하나 빼놓지 말고 좀 더 강조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것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 거 세 가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 학교를 세우는데 그 중에서도 여자들의 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여자들이 해방을 경험하잖아요. 남녀 평등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죠. 전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요. 숫자에도 안 넣어줬어요. 숫자에도.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녀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요 동일하며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돕는 배필로.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가 아니라 동등이다. 갈비뼈로 동등하다. 기회와 인격에 있어서. 물론 질서에 있어서는 남자가 가장의 머리라는 것들은 맞지만 저도 남자로서 제가 속상할 때가 있어요. 같은 남자들을 보면서 아내를 막 함부로 하고 쥐어 패고 막 못 살게 굴고 이런 남자들 보면 나도 같은 남자로서 속이 상해요. 잘못 배워가지고.
가정들마다 고통이 넘치고 원칙도 없고 중구난방이야. 돌아가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말한 성경의 원칙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명하신 가정의 원리와 원칙들을 다시 살펴보고 다시 상고하면서 고칠 것을 고치고 새롭게 할 것을 새롭게 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제일 먼저 누가 가정의 문제의 핵심이냐면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은 명령하면 되는 줄 알고 윽박지르면 되는 줄 알고 폭력으로 힘쓰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유교나 다른 종교들의 가르침이 다 그런 거예요. 가부장제도 들어봤죠? 가부장제도. 성경적이지 않은 가정의 모델이죠. 그런 예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전통을 앞세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전통을 앞세우는 가정들은 항상 전통이 중요해. 선대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니까 지금 현재 가족들의 안녕과 평화와 행복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 조상 몇 대에 뭐가 있었고 또 우리는 어떤 가문이고 또 우리 조상들의 이름은 명예는 무엇이었고 늘 이런 것만 해. 이런 것만. 기독교는 감사하게도 그런 거 안 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족보를 중요하고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죠. 조상이 복준다. 조상을 잘 섬겨야만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사람 만나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너 몇 대 손이야. 너 어디 출신이야. 우리 조상은 몇 대 영의정이 나왔고 몇 대 대제학이 나왔고 참판이 나왔고 침투해가면서 자랑합니다마는 그런 열정으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되게 꾸려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 가정은 족보가 과거가 지배하고 있는 불행한 가정이죠. 또 인물이 중심인 가정이 있어요. 바로 이 가부장제도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가정의 중심점이 남자예요. 남자가 가부장, 남자가 대표니까 남자가 모든 걸 지 맘대로 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가정, 그 한 사람이 너무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좌지우지 다 해먹는 거예요. 다 해먹어. 독재자를 닮고 일방통행의 모습을 갖죠. 성경적이지 않은 가부장 제도.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우리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이 밥상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앉으니까 처음에 밥상 들고 딱 앉으니까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왜 쳐다봐? 그랬더니 아니 여기서 밥 먹으려고 그러더래.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엄마는 주방에 가서 부엌에서 밥을 먹었는데 왜 당신도 내 옆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냐고. 저쪽 가서 먹어야 되지 않느냐. 옛날 어머니들은요 밥도 집안에서 맛상이라 그래? 이것도 못했잖아요. 부엌에서 한쪽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거를 먹어야 했고요. 이게 세상에 말대 남자가 지가 못하고 지는 좋은 거 다 먹고 분란이 생기죠. 아픔이 생기죠. 아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요.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주고요. 일가 친지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이웃들에게도 오직 그 가정만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 사람 기쁘시게 해야 그 사람이 왕이요. 왕. 그 집안에. 여러분의 조상들 중에도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예, 충분히 이해해요. 몰라서 그랬으니까 다. 그런 줄 알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가정에 시아버지나 그 위에 어딘가 그런 거 다 걸려. 누군가 있어. 어떤 가정은요 재정이 가정의 전부를 차지하는 가정도 있어요.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돈 버는 것만 가르쳐. 돈 벌어서 남 주냐? 그래가지고 모든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돈으로 평가. 돈 때문에 가족 간의 사랑과 우애가 깨져요. 슬픈 일이죠. 돈의 노예가 되어져요. 모을 줄만 알지 쓸 줄을 몰라. 아니 모으지도 못하면서 쓸 줄도 몰라. 아니 돈 하다가 그냥 돌아버리고 인생을 마쳐. 땅땅거리며 삶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죠.
땅 모으는데 혈안이 되거나 땅을 늘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큰 땅에 큰 집 지고 큰 차 타고 다니면 행복한 줄 알고 그것이 자기 영혼을 보장하고 자기 행복의 크기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걸 늘리는데 온 인생을 전부 투자하죠. 이건 내가 경험한 이야기는 아닌데 어디서 쓰여진 이 글이니까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한 여자가 시집을 왔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시댁에서 살게 되었는데 화장실이 재래식이야. 옛날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자는 화장실 때문에 싫고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옆집에 가보니까 옆집은 새마을운동을 해가지고 지붕도 싹 바꾸더니 화장실도 싹 바꿔서 옛날에 밖에 있는 것을 집 안에 들여놓고 안에 있는 것을 또 수세식으로 바꾸었어. 여자가 그것을 보고 와서 결심을 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수세식 화장실은 있어야 된다. 그날부터 안 먹고 안 입고 어린이들을 졸라매면서 부두세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애를 써서 그래서 마침내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대요. 여자가 너무너무 행복했어. 근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거기 가니까 화장실이 집 안에 2개가 있어. 여자는 또 생각했어요. 아니 사람이 살려면 화장실이 적어도 2개는 있어야지. 그래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냐. 너는 왜 2개짜리 화장실에 살고 우리는 하나짜리 화장실만 가지고 사냐. 아침마다 화장실이 붐비기도 하고 눈치도 봐야 되고 아이고 우리도 화장실 2개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안 먹고 안 입고 졸라매가지고 화장실 2개짜리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큰 집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가서 행복한 시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병이 들었어요. 왜 병 들었을까요? 그간 못 입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리고 자린고비 생활을 하면서 고생 끝에 병 들어가지고 그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 아낀다고 그거 아끼고 고칠 치료할 기회마저 놓치고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묘비에 이렇게 쓰여져야 됐대요. 화장실 2개 위에 목숨 걸다 죽은 누구 여기 잠들다. 화장실 2개짜리 인생 걸고 죽은 거예요. 아둥바둥. 행복한 가정이 그거예요. 행복하고 복된 삶이 그 화장실이 많아지면 행복하고 땅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집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세상이 가르쳐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점을 안 물어. 진짜일까? 그거 아닌데? 저건 기독교 정신이 아닌데? 저건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아닌데? 이렇게 우리는 물어야 되고 퀘스천 마크를 물으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도 잘 안 해요.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어딘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똑같이 간다니까.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차피 그렇게 간다고 치더라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전투함이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비가 오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초병이 포구 앞에서 앞을 이렇게 감시하고 있으면서 보니까 뭐가 앞에서 불이 번쩍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함장님, 저 앞에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그러자 함장이 명령을 내려라. 충돌 지점에 들어갔으니 빨리 방향을 바꾸라고 교신을 해라. 재빨리 방향을 빨리 틀으라고 교신해라. 배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신호가 있잖아요. 모르스 보처럼 뭐 이렇게 빛을 보면서 빨리 방향을 틀어라. 우리 지금 큰 군함이 함정이 방향을 잡고 지금 연습하면서 훈련하면서 가고 있으니까 너 앞에 있는 너 빨리 피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자 그쪽에서 교신 메시지가 왔는데 니네가 방향을 틀어라 빨리. 니네가 방향을 빨리 바꿔라. 이렇게 교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함장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저게 도대체 저 뭔데 저것들이 우리들은 방향을 바꾸라 그래. 니네가 빨리 바꾸지 않으면 곧 부딪혀서 니네 큰일 나. 우리는 배가 큰 함정이니까 우리는 끄떡없다 이거지. 니네가 뭔지는 몰라도 니네가 안 바꾸면 니네 작살나고 죽어. 빨리 바꾸라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교신이 왔대요.
뭐라고 교신이 왔냐면 우리는 등대다, 등대. 니네가 방향을 안 바꾸면 니네 망하고 죽는다. 이게 뭔지 감이 안 잡혀가지고 표정들을 멍하고 계시네. 등대 불빛을 향해서 등대를 바라보면서 등대 보고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빨리 바꾸라고. 배가 지금 바다로 가던 배가 폭우와 지름 속에서 등대 쪽을 향해 오면서 육지를 향해 오면서 육지에 있는 등대 보고 방향을 바꾸라고. 지네가 안 바꾸면 지배가 난파되고 파손돼서 지네가 죽을 건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지어낸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 함장이 화가 나가지고 나는 함장이야, 나는 가장이야,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야, 너는 도대체 뭐냐,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아내 너는 뭐야, 아들딸 너는 뭐야, 너는 내 소유야, 내 맘대로 해, 이러면서 마구잡이로 살았던 우리 어른들과 우리 조상들, 그거를 또 우리 세대들도 본받아요. 등대 메시지, 여기는 등대야, 빨리 배의 방향을 바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를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등대 불빛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등대가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등대가.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가정의 등대요 우리 가정의 빛입니다. 아멘. 등대의 불빛이 중요하잖아요. 그 등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정리한다면 가정을 왜 세웠느냐? 그 가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 그리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얻어서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경건한 다음 세대들을 출생하여서 길러서 양육해서 보내고 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보존하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가정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가정의 창조가 창조사역의 완성이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절정은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한 다음에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서 가정을 세운 것이 창조사역의 꽃이에요. 거기가 절정이야, 절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의 절정으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멘. 뭐가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절정으로 만들어진 게 가정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으로 만들어진 게 교회인데 이 두 개가 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요,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법도인데 이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가정의 뿌리는 신앙이고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가정들이 난리잖아. 난리. 나무 뿌리가 튼튼할 때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가정의 뿌리도 신앙이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빼버리니까 가정들이 난리가 없어지고 이혼율이 50%가 넘어가고 별의별 짓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남자들은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가지고 이제 하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다음에 왜 가만히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된다니까요. 이완석의 하나님, 송인호의 하나님.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가정의 호주였던 역할이지만
아브라함은 남자라고 자기 맘대로 안 하고 누구를 앞세우냐면 하나님 앞세우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안냐모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야 한다 그 말이요. 이게 그냥 성경이 장수가 종이가 남아돌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장난으로 써놓은 게 아니라 신앙의 계대, 신앙의 가문 그것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정말 멋진 가정이었을까? 아니요. 문제투성이었어요. 난리법석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이 끝까지 유지한 건 뭐냐? 신앙의 명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정을 들여다보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아브라함의 가정이 문제투성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가정이나 우리 가정이나 별반 다를 게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있었는데 뭐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사랑해 주셨고 그 문제 많은 가정이지만 붙들어 주셨고 때마다 일마다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수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관심 갖고 붙드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오셔서 개입해 주시고 수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 가정이 복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을 디자인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관심 갖고 개입하십니다. 돌보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수많은 위기가 있지만 이 세상에 동성동본 남녀 동성결혼 계약결혼 이혼 파탄 별의별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래도 소망은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들 속에서 수많은 난제들 속에서 가정들이 완전히 망하지 아니하고 국가가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그래도 질서가 유지되면서 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가정의 주권을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진행하는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이 5월과 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날들, 하나님 없는 삶은 결코 행복하지도 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5월 19일이 승천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5월 29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복된 절기가 있어서 5월은 더 복된 계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옷주로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남편이 좀 부족하고 아내가 좀 부족하고 자식들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살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행복이요 즐거움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